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저수에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살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에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아마 마이크를 앰프를 손대놔 가지고 여기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윤마늘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1232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026년 11월 1일 주일날 저녁 8시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저희 교회에서도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니터로 영상 예배로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쪽 수련회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9월 추석 때 여기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이 또 이곳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체 다시 연락은 안 왔지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이곳에 편안하게 추석을 여기서 보내고 가는 거니까 또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귀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협력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 치과 안경 미션 오브 모바일 정병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 태국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2,000명 정도의 그 피난민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사역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정병설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호 목사님과 또 이경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전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전체 73편의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은 73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5쪽에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또 마침 또 귀촌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도시 생활했던 삶이죠. 우리 지난날 이 도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도 건물도 차도 많고 수많은 가게들도 많았던 곳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열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농촌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고 농촌이 오니까는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조금 복잡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외롭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많고 내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어도 외롭고 핸드폰에 많은 것이 무수히 저장되어 있어도 사실은 외롭습니다.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행은 어떻게 하는지 다 우리가 요즘은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이름만 적어서 해놓으면 카카오톡도 찾으면 되고 또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우리가 어디 거래처에서 누가 전화가 와서 뭘 해달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한 번만 내가 등록해 놓으면 뚝 떠서 대략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경할 수, 남에게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가지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탔는지 또 누가 성공했는지조차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종일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을 쳐다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나의 또한 초라한 모습을 돌아볼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쑥 혼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주인공 아삽도, 여러분 아삽이라는 이름은 참 들어보기가 쉽지는 않았죠. 아삽도 그랬습니다.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찬양되었습니다. 찬양을 봉사하고 또 악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앞에서 리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삽이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악장이 아합이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이 보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일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참된 복일까? 내가 왜 믿을까? 이 아삽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왕궁에서의 찬양했던 이런 인물이었지만 아삽도 그런 믿음의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일까? 그런데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삽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까 28절 읽었던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아삽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내 마음의 흔들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아삽도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절에 한번 볼까요? 73편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뭐라 했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 아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에게도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흔들린 뒤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의 인생은 내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까? 왜 내 기도는 빨리 안 들어주시는지,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세상으로 가면은 오히려 불평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세상 쪽으로 향해 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불평이 커지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만 가면 오히려 상처가 커집니다. 내 문제를 얘기하고 막 불평을 가지고 이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내게 오는 상처가 더 커지게 됩니다. 내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낙심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내가 혼자 고민하고 막 세상 사람들에게 가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삽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은 오히려 우리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의 문제는 세상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삽이 가지고 있던 것은 세상이 변해서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시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세상의 성공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쉽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때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멀어지는 순간부터는 이 세상을 나한테 오는 이 짓눌림이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 너무 오히려 크게 보이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는 다른 사람의 형편이 오히려 너무 크게 보이고 또 악인의 형통이 너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이 아삽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시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은 더욱 오히려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불평이 커지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 모든 걸 맡기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고 느끼지 못했을 때는 못 느끼지만 막상 이제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이 그렇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오히려 보이기 시작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그죠?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오히려 크게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는 더욱 크게 보이고 무거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문제가 반드시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해서 문제가 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졌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가 없나이다라고 아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 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사모할 것이 없다는 아삽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신앙으로 흔들렸던 아삽이었지만 이 25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합니다. 안전된 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엔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한평생 부부로 살다가도 제가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를 평생을 책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둘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의 관계입니다. 또한 친한 관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도 무수히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돈이기도 합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어떤 분들은 자부하지만 그 건강도 평생을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우리 안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몸이 연약함을 느껴집니다. 한 해 한 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건강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믿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분명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다고. 누구밖에요?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지, 또 자녀가 잘 되면 복이지, 건강하면 복이라고, 또 좋은 집에 살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 하나 됐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준을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일반적 은총으로는 감사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내가 잘 쓰면 큰 축복이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지쳐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조롱거리와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은 어느 날 내 얘가 얘기했던 것을 이 단에서 하나의 간증거리가 돼서 증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처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래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제일 찾습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요? 휴대전화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뉴스를 보게 되고, 요즘 우리 안 사장님 요즘 어떻게 주식을 먼저 보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핸드폰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SNS를 하기라고 첫 가는데 그러한 것보다 하루의 첫 관심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저에게 힘을 달라. 짧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집에서 내려오면 제일 먼저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는 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처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가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운전할 때도, 일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한 번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가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 말 한마디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우리의 어깨를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작은 것 기도에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말보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창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랬습니다. 이랬으니 하는 전능하신 뭐 이러한 구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처음 말물 떴을 때 하바하바다 아빠 할아버지 불렀을 때 그 기분이 들었을 때 되게 좋았었걸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나는 전혀 몰라요. 어떤 뭐 하나님 단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인생이 좋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지라도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청년 한 24, 5살 때 그 시절이 만약에 나보러 지금도 그 시절로 바꿀 수 있겠냐 그러면 저는 힘들어도 그 시절로 가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시절이었걸라요.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해 줬던 그 시절이었걸라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던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시절에 뭐 했던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돈이 또 한때는 내가 이렇게 돈도 벌었던 그런 순간들, 또한 자녀가 잘 돼서 성공했던 순간들, 내지는 좋은 집을 마련했던 순간들,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보면 성공했던 기억에 남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았던 시절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느껴졌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눈물 흘린 적도 날도 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을 아팠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에 돌아보면은 나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왜 나를 임마누엘 교회를 불러셨을까? 순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내 마음에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되 하나님께 가까이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또는 우리 밭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내려지는 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힘들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키맨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키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너라. 뭐라고요? 내게 가까이 오너라.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 내게 와라. 내게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8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도 아삽처럼 고백하는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삭과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마치겠습니다.